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오늘 본문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오늘 이삭과 리브가 또 에서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한 가정 전부가 실패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하나인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이삭의 가정과 언약 잡은 이삭의 실패, 언약을 잡은 리브가의 실패, 또 한 가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돌아보고 진단하고 또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먼저 부모는요 자녀들의 모델입니다. 모델 아닌 모델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완전히 기경해야 돼요. 가정의 영적 분위기, 개인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빨리 바꿔야 되는 게 자녀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고 해요. 우리는 자꾸 문제 자녀라고 하는데 사실은 문제 자녀가 나오기까지는요 모든 이민에는 문제 부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의 부모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제의 영적 상태와 영적 흐름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차단해야 돼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게 왜 왔는지, 그게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빨리 진단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가정은 한 인간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그 한 사람의 인격 형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기도 하고 세계에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모의 영향력은요. 부모의 행동과 말 한마디가요.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모델로서 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요. 자기도 모르게 뱉어낸 말 한마디가요. 그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가 있고요. 부모가 한 말 그 한마디가요. 자녀의 뭡니까? 이 미래를 뭡니까?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보세요. 에디슨 보세요. 전부 어떤 의미에서는 학업 학교 공부에 이 치진하였고 발달 장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에디슨과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인물 가운데 천재 중에 하나가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그 사람 보고 발달 장애자라고 했으니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 한마디가 달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모가 무의식 중에 하는 말, 하나님이 없는 소리 하는 거. 또 제일 중요한 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전도자인데요. 제발 부탁합니다. 전도는 못해도요. 여기 미국은 그런 게 없는데 제발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에는 택시 타고 다니면서요. 앉아가지고 권사님들이 타고 다니고 장로님들이 집사님 타고 다니면서 맨날 목사욕하고 장로욕 하거든요.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불신자가 듣고 있다가 아 교회는 저런 나쁜 놈들이 모여있구나. 악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 복음을 받겠냐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막 어디 주소 들은 거는 말 절대로 교회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좋은 거 있고 은혜 되는 거 들으면은 벌써 불신자 소리 하는 그런 이야기를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그냥 정말로 영적으로 이야기할 거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가면 나도 모르게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뭐 교회 욕을 하는데 자식이 가서 다 들어버려요. 근데 별거 아닌데 그게요 가슴에 딱 쌓입니다. 그럼 문제 발전 그게 딱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의 방법은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서두르지 말고 먼저 좋은 나무가 돼요. 내 자신이 먼저 좋은 나무가 돼요. 조급하게 다그치는 부모가 되지 말고요,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매일 돈 걱정하고요, 부부싸움이나 하고 맨날 남 욕이나 하고 앉아있으면요, 맞는 말인데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한 사람이 아니고 가족 전부가 지금 오늘 실패한 모습이 나오는데, 한 사람만 가정에서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데, 전부 다가 사실은 실패한 겁니다. 왜냐?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놓쳤습니다. 부모가 언약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자식도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육신적이면요, 자녀도 육신적입니다. 부모가 인본주의면 자녀도 인본주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래 하면서 본인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자식에게는 계속 영적이래야 하는데 자식이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엄마도 똑같은데, 에서가 볼 적엔 아버지도 똑같은데, 야곱이 볼 적엔 엄마 리브가 똑같은데 뭐. 그거 어떻게 해라는 말이에요. 본 게 없는데, 배운 게 없는데. 그래서 2013년에 다시 한번 언약을 굳게 잡으시고, 내가 정말 언약을 제대로 잡고 가는 건지.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실패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이랬거든요. 기도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쓰느냐? 믿는 자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올 적에 믿는 자를 보겠냐 이래 이야기 안 하고요, 믿음을 보겠냐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의 상태를 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믿음의 상태가 지속적이면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거고, 믿음의 상태가 일시적이면 일시적으로 쓰임받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쓰임 못 받는 거고, 이용당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지속적으로 쓰임받으려고 하면 나의 영적 상태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빨리 기도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빨리 기경해요. 묵은 땅을 기경해라, 다른 말로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니까 바꾸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건 이제 딱 내가 말을 받아내면서도 내가 이 수준이다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답답할 때는 나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내가 만나는 답답을, 저래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 또 저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볼 적에는 마음이 어무하잖아. 내하고 상관없이 다른 교회 목사님이고 다른 교회 성도님인데 또 보면은 저 사람 축복받기구나 할 때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왜냐?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닌데. 근데 어떨 때는 보면요, 저분은 저라면 안 되는데, 그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저러면은 나는 괜찮지만은 저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받겠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요, 잘 이렇게 점검을 해서 오늘 이삭의 가정이 범했던 실패를 교훈을 삼아서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뭡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언약 전달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실패 이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실패했냐? 육신주의입니다.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제가 왜 첫 번째 나누전 유인물에 이삭 인물,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 신앙의 캐릭터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할 적에는 이삭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삭이라는 인물의 캐릭터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말이에요. 언약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동기 때문에 언약을 잊어버린 상태, 그의 영적 상태가 언약을 받기는 받았는데 잊어버린 상태에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다. 자, 문제는 이삭의 나이와 건강을 보세요.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뭡니까? 지금 장자권을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는데,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33절 보니까 완전히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렸어요. 이삭의 지금 행동과 선택이, 여러분의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완전 육신적인 선택을 합니다. 에서에게 지금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이삭이 자식이 없어서 기도해가지고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얻었잖아요. 근데 배 중에서 쌍둥이가 있다는 걸 알고 본데 쌍둥이가 배 안에서만 너무 싸우니까 이것도 또 걱정이 돼가지고 또 기도했습니다. 리브가와 이삭이. 그때 이삭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네 복 중에 쌍태아가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장자가 누구가 된다고요? 야곱이 될 것이다. 나중에 태어나는 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누가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은 내가 기도해가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응답이라니까. 근데 그것은 잊어버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직접 응답하셨던 말씀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이미 빠져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삭은요 기도할 적에 아이 갖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가지고 또 싸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어쩌면 좋겠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고 할 적에 그 말씀을 받아놓고도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태에 빠져있냐. 이삭은 뭡니까? 단지 아들을 둘이나 얻었지 않아요. 그리고 가정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그냥 거기에 만족하며 살다가 보니까요 오늘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려요. 우리도 응답 필요할 때 쭉 응답받아 나중에는 응답 주실 때 그걸 놓쳐버리고 그냥 응답을 가지고 뭐 집이나 잘 유지하고 그래가 집 유지하는데 인연을 다 가지고 앉아있습니다. 자식이나 얻어가지고 뭐 큰 데가 어이 없이 그냥 어디 가봐도 돼 보내는 거 여기에다 다 걸고 있어. 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 성교 민서는 이름도 좋아 언약적으로. 그러면 이정림 권사님이 뭐 했느냐. 그 이름 잘 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냥 평생 끝나는 게 아니야. 정말로 내 영적 상태가 어느 상태에 있느냐. 정말로 그냥 자식 둘이나 받아가 이제 다른 사람 옆에 막 공부 잘 시키는 게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가 오직 아이비리그만 넣으면 되는 줄 알고 빠져 있느냐. 정말로 내가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 그럼 아들은 그때 주셨던 응답대로 하나님 성취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아무리 언약을 들었다고 해도요, 놓치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설교를 통해서 언약을 잡아야 된다. 내가 이전에 받았던 언약을 다시 리마인드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놓쳐버린 것이 다 벌렸고,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언약을 잡았냐, 못 잡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질된 이삭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영적 상태가 이삭이 원래 그렇지 않은데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변질될 수 있어요. 동기가 완전 육신적입니다. 고대사에서요. 장자권은 요즘도 우리도 불과 20년 30년 전에는 우리 조경호 집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만 해도요. 아들을 선호하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만 나오면 여자가 딸만 하면 칠거지 이야기를 하던 시대가 불과 30년 전에 그래 했습니다. 여자가 딸만 낳고 아들을 못 낳으면 남자가 바람을 피워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살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몰라요 지금 그런 거를. 그때 고대사회에 장자를 축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요즘 말하는 목사 세례식 하는 게 똑같아요. 장로 임직식 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장자권의 축복을 영적으로 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합니다. 가서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냥이가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 축복하겠다. 아주 육신적으로 하려고. 그런데 보세요. 이삭이 앉아요. 이제 그런 와중에 오니까 이삭이 어떤 일이 오니까 육신주의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에 빠져있던 이제 육신주의자가요. 자꾸 이제 육신에 매여 있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가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또 나는 놈이 더 있어. 그래가지고 인본주의자의 리브가하고 야곱한테요. 완전히 공모 작전에 쏘가가지고요. 완전히 에스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권을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육신적으로 살면요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자꾸 가면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뻥하고 당했는데 이미 그때는 내 나이도 꽉 들어버리고요. 재기불능의 상태. 거의 사단은 항상 그 타이밍. 여러분 사단이 죽은 자가 아니야. 사단은 실존하는 자고 영리한 자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를 맞춰가 공격하겠냐. 여러분이 속수무책인 상태에 딱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때를 노리고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이삭이 어떤 일을 하느냐.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야곱을 축복을 딱 하고 나니까 에서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 축복해달라는데 에서가 벌벌벌 떨리다 이 이삭이 무슨 일이냐. 힘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쉽게 말하면은 사냥한 고기를 누군가가 내한테 가져와가지고 너가 오기 전에 다 먹고 그를 축복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왜 떨었을까요? 치를 떨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쫙 보면 치를 떨어뜨릴 수 있어. 자기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누군가에 쏘갔다 할 적에 그 분노에 치를 떠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치를 떠는 것일까? 그 다음에 아무리 그렇지만은 쏘가서 축복했다 치더라도 그게 사기를 쳤으니까 법적 무효입니다. 원천 무효예요. 사기를 쳤으니까 발견하면은. 그럼 뭐합니까? 서로 축복하면 되지. 그걸 왜 안 했는 줄 압니까? 그걸 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누가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의 영적 대각성의 시간. 치를 떨은 것이 아니고요. 또 융통성이 없어가 그래 한 게 아니고요. 첫째 왜 떨었냐? 야곱이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그것도 아내와 합작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는 분노의 떨림이었는가? 아닙니다. 이삭은 이 시간 일어난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뭘 깨달았겠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깨달았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가 수준하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딱 깨닫는 순간에 쌍둥이가 리브가이트에서 싸울 때 부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십니다.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경영이 없으면 계획이 없으면 기획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계획 세워야 됩니다. 기획해야 됩니다.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경영을 아무리 잘하고 계획을 아무리 잘하고 기획을 아무리 잘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그걸 달성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입니다. 두 가지를 늘 봐요. 하나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또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계획을 하게 하는 하나님. 간혹 물어보면 그럽니다. 제가 청년 때도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러니까 믿음 좋은 어느 형이가 그러면 뭐 계획도 하지 마라 그래. 그래서 내가 뚜껑 열려가 5살 많은 형보 형 성경 똑바로 보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형이 내같이 착한 사람이 형한테 대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막 뚜껑 열려가 이야기해. 형은 순장이야 순장. 청년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란 말이야. 성경에 어디에 계획하지 말라고 했냐고. 형 생각이지. 형이 그렇게 이야기해. 성경국에 어디에 계획하지 말라고 했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니. 그 말은 형이 계획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계획을 형의 능력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거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어디에 계획하지 말라고 되어 있냐고. 그게 형 영성이냐고. 뭐 전도사님하고 목사 앞에 이야기하니까 막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고. 황모 씨가 있습니다. 우리 이정민 변호사님 알아요. 우리도요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잘 짜더라도요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계획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계획을 기도하면서 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계획 짤 때만 기도하지 말고 사실은 인도받을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요. 둘째, 이삭이 왜 야곱의 자신을 속인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뭡니까? 거짓말을 했으면 사회법으로도 완전 원천 무효인데 이렇게 고지식하게 뭡니까 융통성도 없게 축복했으니까 나는 할 게 없다 이야기했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런 걸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교는 들으면 나무 이야기야. 누구 이야기라고요? 이삭의 이야기야.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리브가 에스 야곱의 이야기요. 근데 내 거로 딱 오면요 딱 싫어. 내 방식대로. 이게 아니라 문제다. 자, 성경학자 아드 핑커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설교 때 하겠죠. 이분이 이 말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삭의 육신적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충격적인 영적 각성의 순간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묵은 땅을 완전히 기경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저는 새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버엘셰바, 하나님 주시는 셰바의 축복, 하나님 만나서 나오는 축복, 복음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서 나오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길이 있느냐? 영적으로 심히 떨리는 축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어요. 떨려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떨림이 있어요. 어떤 떨림? 육신적인 상처와 미움과 분노에서 나오는 치를 뜨는 내가 저 인간하고 마지못해서 가는 거지 제발 저 인간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치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내 영적 상태가 문제다. 그거를 깨달아요. 이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013년대는 여러분의 체질이 육신주의 체질에서 완전 영적 체질로, 언약 체질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머리를 돌리고 깨를 써도 결국은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결론은 기결되고 만나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느냐? 영적 사필귀정을 믿는 신앙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필경은 이루어진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과 성령은 속일 수 없어.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축복의 도에서 순서가 있어요. 사람이 영적 긴장이나 언약 없이 물질의 축복을 먼저 받으면요,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어떨지는 기도하다가, 저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나는 새벽 기도 나갈지 못하면서도요, 야, 교회 앞으로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가서는 같이 뒤로 물러갈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해가지고 교회 앞에 와가지고요, 집을 딱 얻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언제 받는다고 놓쳐버려요. 여기가 조선 새벽에 다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간정이야 말하지 하나님 집 주고 없고 해나고 새벽기도 가본 적이 나중에 그러니까 뭐 교회하고 여기서 200m 거리는 교회 아니냐 간주하고 비디오나 좀 갖다 주면 한테가 예배 드리게 때려서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뭡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축복을 받아나면은 축복에 빠져죽지 영적으로는 자꾸 도태하는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요, 이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면은 반드시 참된 권원적인 축복을 얻게 될 것이지만 자기중심적인 육신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깨닫지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라면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셈의 권원이라 여기질 만큼의 뭡니까? 셈의 권원을 얻었고 이 로봇의 축복을 얻었지만 참된 로봇, 참된 셈의 권원이 아니에요. 어디요? 셰바에서 나오는, 부엘 셰바에서 나오는, 셰바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그 부엘셰바의 축복을 누릴 적에 뭡니까? 참된 셈의 권은, 참된 로봇의 축복이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있기로 하고, 육신주의 하니까요, 또 다른 한 사람인데 이게 S예요. S는 아버지보다 한술 더 뜹니다. 언약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육신적인 것만 밝히고요, 육신적인 것만 의지했습니다. 무엇을 놓쳤느냐? 장자권의 영적인 축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말에는 관심이 아예 없다는 말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왜 장자권을 팔았습니까? S는 아이고 팥죽 그거는 장자는 나는 영원히 장자가 이거야. 육신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팥죽 그거는요, 그냥 뭐 니하고 내하고 동생하고 형하고 장난치는 게 줄 알고 있다니까. 근데 지금 동생은요, 진지하게 그걸 지금 언약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앉아요. 근데요, 그 자체는 사회법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가정에 형하고 동생하고 그것도 쌍둥이가 저끼리 밥 한 그릇과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 마음의 영적 상태대로요, 결과는 소원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다 해버려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언약 성취에 소원을 가지고 하면요, 당장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농담이라도 언약을 가지고 있자고요. 언약 성취를 고백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뭡니까? 자기는 이미 장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상속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장자권 그래 뭐 팔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딱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있는데 다윗을 어디서 왕으로 뽑았다고요? 골리앗 그것을 제 왕으로 삼은 게 아니고요, 저 목동 시절에 있어 거기서 왕으로 선택했다고.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꺾었을 때인 줄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왕을 언제? 목동 시절에 뽑았다고 했어요. 어디서 뽑았냐? 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지만 야곱이 인본주의를 비록 썼지만 어디에서 그 중심은 결국 언약이었다. 거짓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좀 제 생각인데 최근에 인터넷 좀 넣읍시다. 태아가 어디서부터 말을 인지하느냐? 뱃속에서부터 말을 인지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라는 영어를 인지하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요. 얘는 뱃속에서부터요, 영어 내가 맨날 에이프캔 틀어나고 잤거든요. 얘는 가나 다라를 먼저 배운 게 아니고 ABCD를 먼저 배웠어요. 뱃속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할 적에요, S는 뱃속에서부터 기전에 들고 앉아있는 인간이고 야곱 보면 뱃속에서부터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 언약을 확실히 아는 거야. 여러분 이게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적인 계산 때문에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살면은 안 됩니다.
이 육신적인 사상을 아버지 누구에게요? 이삭에게서 배웠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요. 아예 모릅니다. 이삭은 그래도 언약이라도 받았는데 에서는 아예 언약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만큼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주로 아버지를 본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자 사나이 중에 사나이처럼 보이는 게 에서잖아. 여자는 자꾸 여자처럼 사는 게 야곱이고. 자, 2013년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이렇게 불신앙했던 이삭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에스의 후손은 영원한 저주의 족속, 여러분 알다시피 에돔 족속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의 사건 앞에서 에스도 그 아버지 이삭과 같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고 나는데 이게 사기당했다는 걸 알지게 떨렸는데 어디에 떨렸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언약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 결국은 되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는 떨림이 나왔는데 이삭은 지금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디서 나오는 통곡인 줄 압니까? 이삭과 달리 영적 깨달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각성의 통곡이 아니고 뭡니까? 동생 야곱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그런 미움과 분노에서 치를 떠는 떨림과 통곡이 나왔다. 가인의 통곡이 나왔다. 그래서 에서는 영원한 저주에 줬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분노해야 될 어마어마한 일이 떨릴 적에요. 치를 떠는 떨림, 사랑관계에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구나. 최근에 저도요, 분노가 쫙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때로는 약간 거룩한 분노였습니다만 렘넌트를 향한 분노의 렘넌트를 리더십이 저래가 되겠냐, 렘넌트 살려야지, 이런 분노가 팍 치밀어 얼었지만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내가 사람은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내가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영적 상태가 살리는 방향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지. 여러분요, 정말로 두 가지 종류의 떨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통곡이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의 통곡을 할 겁니다. 미움과 분노의 가인과 같은 상태, 에서와 같은 상태의 통곡을 할 겁니다. 여러분 2013년대는요, 내 신세 타령 한탄의 통곡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는 통곡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샘이 터져야 돼요. 우리는 메시지만 듣다가 눈물샘이 말라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에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니까 이 고통과 탄식것이에요. 시간표를 놓치면 후회해도 이미 때가 늦고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 은혜 받을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요, 슬기로운 5처녀 기름을 준비했다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데 미리 깨어서 기도하고 언약 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절대로 사단이 공격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요,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사단에게 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 기도하러 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처럼요, 항상 깨어있어요. 새벽기도 굳이 못 놔도요, 아침에 5분이라도 화장실에 샤워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기도하고요, 기도수첩 꼭 책상에 가까운 데다 놔놓고 잠깐 제목만 보면 돼요. 내게 언약으로 중요한 것만 받으면 돼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나가기 전에 은혜의 시간표 속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빨리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13년에는 원한의 통곡이 아니고 자신의 뿌리 깊은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가 깨달아져서 터져나오는 치유와 회복의 떨림과 대통곡이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상처 치유, 상한 감정 치유, 뿌리 깊은 열등감이 치유되어지고 진짜 복음 누리면서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패의 이유는요, 인본주의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을 보세요. 지금 리브가와 야곱은 기다려야 할 것과 도전해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떤 부분은 기다려야 될 게 있고 어떤 것은 도전해야 될 게 있고,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도전하는 거고 아직 안 잡히면 그걸 찾으려고 기도하는 거고. 자, 리브가의 인본주의, 하나님의 언약은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해요.
이제 육신주의는 언약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 언약 놓치는 거라면, 인본주의는 언약은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달성하려고 한다. 한 사람도 아니고요. 한 가족의 실패와 불행의 깊은 늪 속으로 들어가게 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언약이 없는 자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가정에서 가장 언약을 잘 잡고 있었던 사람인 리브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깊게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 잡아다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막 지구상에 지금 다락방을 하면서요, 막 우리 단체가 막 감사한 건 우리 단체가 이제 이 잔에서 완전히 풀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뭐 도와달라고 하는데 개혁교단에서 도와주겠다고 와가지고요. 정치하는 목사님들은 왜 저 다락방 받아주냐 이래가지고요. 개혁교단이 두 쪼가리가 나버렸어요. 그 사람들 다 돈 이야기야. 그 돈 달라고 정치꾼들은요, 저것끼리 째지고 싸지고 썼다가 보니까 갈라져 나가버리고요. 누구만 딱 남았냐? 신학자들만 딱 남았냐. 신학자. 이단은 뭘 가지고 풀어야 되냐? 신학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그 신학자들이요, 합동이나 고신이나 통합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계적인 석학들만 몰려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이단이라고 했다가는 자기나 사단될 판국이야. 그런 사람만 딱 모아가지고요, 우리 한테 딱 남겨라. 그것도 하나님 칭찬이지. 그 사람들이 다락방 매기려고 똥 간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문제예요. 단지 끈자가 들어가니까 사단, 천사 동원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오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막 천사가 동원되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끈자만 빼면 될 것 같고, 전자는 그러나 그 하려고 하는 그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다가요, 지금 또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보니까요, 합동측이 딱 들어와 있는데, 합동측이 우리하고 아무 문제 없다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신학생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때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지은 제가 있어 그런지 지금 아무 소리도 못해. 앉아 가만히 있어. 죽고 있어. 그럼 맞다 소리 하고 앉아. 그러니까 일단 합동처가 뭐 큰 교단에서 이제 이단이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놔. 근데 이단이라 하면 너가 더 이단이라 할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광고도 좀 내고 이렇게 하려는데,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했냐? 우리는 정말로요, 복음을 참 현존하는 지구상의 가장 완벽한 복음을, 강력한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붙잡았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끝난 건데, 문제는 내 영적 상태의 수준이 다락방면이 안다락방면보다 내가 보지 못하다니까. 그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거는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그리스도입니까? 다락방이 완전한 그리스도입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실히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하면 그리스도가 안 되는 그런 정서적으로 있다면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건 진리는 아니고 다락방면들을 좀 깨우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니는 너무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별로 그냥 잘 잡고 있겠지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워낙 희미하기 때문에 주님이 꽉 잡고 있다. 그래서 다른 여자 사람이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같다. 내가 웃기는 소리 그 소리. 무슨 이야기냐?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언약 잡은 여러분이 끝까지 기다려야 할 것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스스로 시간표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표를 20년 이상이나 늦추어버리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여러분, 2년 빨리 가려다가 20년 빨리 간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요, 세월을 아끼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요. 하나님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하면요, 빨리 사업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할 것 같은데 속는다니까요. 속습니다. 깊게 파고들면은 왜 이래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냐?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초조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리브가는 이게 언약 성취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본인은 뭐라고 나중에 이야기합니까? 야곱에게 보여요. 내가 책임진다. 모든 책임 내가 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뭡니까? 지금 어디에 빠져있다가 자기가 지금 언약 성취의 생명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다 중직자고 교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해나갈 적에요. 큰 계획은 세워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 저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 하다가 교회가 답이 안 나온다. 뭐 찢고 뽑고 쌓고 막 이런다. 2갈래, 3갈래, 4갈래, 6개 나온다. 저는 안 합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서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무슨 이야기냐?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면요, 가만히 놔둬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확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리버가 이 착각 빠져가지고, 그걸 가르쳐도 교회에도 중직자들이 모르면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하면 뭐 가다 보면은 한 사람이 반대할 수는 있겠지. 그럼 또 이야기가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한다는 말은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고 뭐요? 좀 더 기도해라는 사인 아니겠어요? 그런 거 빨리빨리 읽어내야 됩니다. 꼭 기억할 거.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가요 그래서 이게 청지기 명단을 제가 여러분들 1차 2차 보는데 아직도 안 내보낸 이유는 통일이 안 돼. 내놔면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기다고 내가 다음에 또 던져 두고 보세요. 안 되면은 12월 말까지 갈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앉아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라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결론을 내려야지. 목사님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12월 30일까지 저는 그냥 갑니다. 왜냐 나는 아직 그 부분에 응답을 못 받았어. 나는 응답을 받기 이래내면 성도들이 통일이 딱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다. 그걸 내가 밀어붙이면서 할 이유는 내가 뭐 그거 한다고 뭐 교회가 뭐 내일 당장 뭐 50명이 500명 될 거면 그래야지. 그것도 아니고 뭐 그거 안 한다고 뭐 역사가 뭐 안 일어날 것도 아니고 뭘 정말로 성도들이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우리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말이 아니고 그렇게 가면 될 거예요. 자, 꼭 기억할 거.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십니다. 내가 할 것은 기도 집중, 은혜 집중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도전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다른 인본주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무슨데 이삭이 언약을 놓쳐버린대요. 에서는 아예 이삭이 없어. 언약이 없어. 리버가는요, 언약을 붙잡고 인본주의를 썼는데요. 야곱은 요건이 완전히 한술 더 뜹니다. 이거.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어서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된다는 것은 몰랐어요. 보세요. 리버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약은 알았는데,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한다는 걸 몰랐어요. 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배웠냐? 언약은 배웠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표를 보는 눈은 배우지 못했어요. 어머니 리버로부터 뭐 배웠냐? 인본주의를 배웠습니다. 이정님 원사님, 내가 만만한 거 제일 이야기해요. 이정님 원사님이 하는 말을 배우는 게 아니고 민서와 성교는 말 안 하지만 엄마에게서 저거를 언약이라고 이렇게 배워버립니다. 시원이 요셉에는 사모님하고 나를 통해서 저거하고 뭐 이렇게 배운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어느 정도냐? 어머니로부터 인본주의를 배우는데 한술 더 뜹니다. 어느 정도 인본주의를 썼냐? 아버지 쏘기를 같이 하는데 털바리고 S처럼 쫙 이야기합니다. 야 이게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네가 아무리 사냥의 전문가지만 이래 빨리 잡아가냐는 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이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핑계까지 한술 떡 갖다고 태가지고 그래가지고 쫙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말이 없어. 인본주의 결과 리버가는 아들과 생이별합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과 20년 넘게 생이별을 하고요. 야곱은 나머지 종살이에요. 20년 넘게 똑똑한 대가를 치릅니다. 갔더니 뭐라고 한다고요? 한 일주일 갔다 오라 하는데 일주일은 그냥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 쓰는 사람 일주일만 하면 끝날 거예요. 남아있는 예체질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은 다 기경해야 됩니다. 말씀의 검으로 전부 깎아내야 됩니다. 정확하게 보고만 있는 다 잘라내야 된다. 자, 야곱과 같은 인본주의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랍니까?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세요.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육신주의자 이삭은 육신적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못했다면은 인본주의자 야곱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자꾸 자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맞다고 하는데 자꾸 초점 안 맞는 소리를 합니다. 그게 다음 주 설교할 건데요.
이제 도망갑니다. 오늘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망을 가는데도요 언약을 붙잡고 처량하게 어디 집에 들어가서 못 자고 돌베개 베고 자는데 4주를 가까이 하면 나오죠. 찬송가 사다리가 오르락 내려가 이제 영적인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세계복음 할 거고 이래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무릎을 탁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언약을 놓쳤습니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래 이러는데 거기 앉아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해주면 나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내가 그때는 11조를 내겠고 꼴값 들고 앉아있는 아니 해주겠다면 감사해야 돼. 그것은 뭐 또 조건을 지가 달고 앉아있어. 제가 왜 이야기했냐 야곱처럼 들어가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고려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강단 말씀에 이야기했는데 꼴 같은다. 그거다 또 조건 걸고 앉아있습니다. 그게 아니요. 그냥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찌 내 같은 인간을 세계복음에 써주니까 나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끝날 걸 앉아가지고 정녕 당신이 그렇게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 어찌할 건데 지가 지금 뭐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감사해야 되지. 지가 뭔데 앉아가 당신이 그러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 내가 그걸 읽으면서 어이구 꼴값 되게 뜨다. 네가 누구 하면 의지할 거라고. 의지할 건데 하나님이 의지처가 되면 감사합니다 하면 될 거를 뭐 이래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네가 하나님이 안 되면 누가 하나님 너를 지켜. 우리가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 내가 뭘 해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그것은요 묵상이 아닙니다. 잘못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잘못된 적용이란 말이에요. 그냥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요 내가 받아야 될 아멘 해야 될 그걸 붙잡고요 순종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자꾸 어디에서 오느냐 인본주의에서 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요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 오늘 치를 들고 이랬는데요 단지 표를 안 저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목사가 되고요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표정 관리를 잘해서 그렇지 저도 굉장히 분노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요 우리 가족들한테는요 좀 표를 잘 냈지요. 그 중에서도요 우리 아들 딸에게는요 잘 안 냅니다. 왜냐 내가 다락방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게 심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들 딸도 굉장히 무서워. 근데 제일 만만한 게 누구냐 우리 마누라입니다. 내 자신의 분노를 막 크기에 막 여러분에게 쌓였던 거 때로는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 뜻대로 안 돌아갈지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될까 올지 있을 수 있고 아들 딸이 아버지 말 안 듣는 거 목사 좀 안 도와주는 이런 것도 너희까지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로 오다가 어디다 다 쏟아붓다고요? 마누라한테 쏟아 쳐다봐. 그래 놓고 화장실 간다든지 미안하니까네 서재에 들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가 왜 그래? 뭐냐? 내 안에 여유가 없는 거야. 내 안에 전혀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요 100% 어디에서 나오느냐? 설령 내 아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서 그런 일이 안 나오는데 내가 그거를 뭡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이게 나의 숨은 문제고 영적 문제고. 여러분 분노를 많이 한다고 할 적에는요 내 안에 숨은 문제가 있다. 내 안에 영적 문제가 있다. 자식에게 분노하든지 누구에게 분노하든지 그 속에서 나에게 있는 숨어있는 상처들이 뭔가요? 빨리 찾아내가지고 묵은 땅을 기기내가 치유해야 됩니다. 그 뿌리 속에는 반드시요 내가 육신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와주지 않았던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려는데 전부 리버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리버가 뭐야? 그래도 마누라만큼은 누구 남편 도와야 되는데 마누라가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있거든. 그 자기가 인본주의를 쓰고 있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반대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게 상처가 돼버려요. 근데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 결론,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육신주의, 자기 기준,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인본주의,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육신주의나 인본주의나 맥은 통하는 똑같은 건데 제가 나누었던 것은 육신주의는 기준이 잘못된 세상 기준, 사람 기준, 자기 기준. 인본주의라는 것은 방법이 잘못된 버려야 할 것, 신속하고 가감한 영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육신주의, 인본주의는요 배가 풍랑이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것도 있지만요 모든 것을 버린다 합니까? 이건 지금도 통하는 겁니다. 그걸 이 전문용어로 제티슨이라고 합니다. 풍랑이 오면요 전부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버려야 돼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들지만요 거머쥐려고 하지 말고요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려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우리 희원이 요셉이를 탁 낳아갖고요 딸에게 무엇을 교육을 시킬까 가만히 생각하다가요 제가 기도하다가 그거 별거 아닌데 생각을 하는데 희원아 아빠가 누구를 제일 사랑하지 이라는데 얘가 깨르르 웃으면서 내지 이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아니야 아빠는 그 엄마가 1순위야 그러면 2순위야. 얘가요 처음에는 오래도만요 제가 이렇게 아까 고백했더니 와이프한테 분노도 쏟고 이래도요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아빠는 엄마가 제일 사랑해. 그거를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받아들이는 거는 어떻게 듣는가요? 아 우리 아버지는 말은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엄마가 자기에게 제일 보배다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요 평소에 기도회가 준비된 말 한마디를 가지고 처음부터 기획을 했었던 게요 그게 아이한테는요 굉장히 어떤 방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말을 안 하고 네가 제일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느 날 마누라하고 대판 싸우면 제 영적인 게 와버리죠. 그런데 우리 희원이는 1%도요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 싸워도요 내가 와이프가 미워 사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엄마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안다니까. 그게 뭡니까? 늘 이제 그걸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아이에게 말하면 무엇을 가지고 언약을 설명하고 사랑을 설명할 거냐. 근데 그걸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이요 버려야 되고 버려야 돼요.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야 할 것. 이삭의 뭡니까 가정의 총체적인 실패 속에서도 뭐였어요? 사실은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요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됐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갑니다. 절대로 뭡니까? 이삭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무리 인본주의 쓰고 육신주의 쓰고 불순종해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쓰고 여러분이 가정을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육신주의 인본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두고 후회할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고생 죽도록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야곱도요 20몇 년 죽을 고생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그 위치로 갑니다. 결국 나중에 도망갈 때가 베델에서요. 그때서야 이제 당신이 이래 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소리 안 하고 내가 설교한 대로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요. 베델로 아무 조건 없이 올라갑니다. 참 웃깁니다. 마지막 실수와 시련 속에서 얻어야 될 구 모든 연단을 축복과 언약 성취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아직도 꿈틀거리는 자, 육신적인 자존심, 인본주의를 다 부수기 위한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 조용하게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할지게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심을 가지고 행동하느냐. 저도 어떨 때 자존심이 꽉 상했는데 그 모임이 축복하는가 봐라.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이 뭔가. 그게 복음이냐? 그게 정말로 렘넌트냐? 그게 정말로 지역교회를 살리는 길이냐? 그렇다면은 그건 내 감정이고 함께 해줘야지. 그런 것들을 빨리 해나가. 왜냐? 그게 축복받는 게. 축복이 내한테서 오냐? 하나님께로 오지. 그게 생각되어지면요. 벌써 행동 양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5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현장 살리는 전도기회, 개인 전도기회 가세요. 전도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나의 선교 현장, 나의 전도 현장 먼저 찾아보고요. 평신도 선교 시대에 여러분이 주축이 돼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지역 살리는 전문팀이 구성되어지는 시대의 핵심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 반주에 맞춰서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축복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쓸 수 있고 육신주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